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2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러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반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그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아멘. 우리를 날마다 채우실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우주 계속 의지함이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자정하심이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 되시고 온전한 능력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이 시간에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님 한 분만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두어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마침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하나님, 홀로 주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평강으로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홀로 왕으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긴 강을 건너고 사망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음은 주님께서 이미 싸워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식지 않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세계 제1의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그 아픔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잘 이끌어 가시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20일 독립 14주년 축복성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성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교육자님들과 기관의 모든 임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소망의 이유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갖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헌신 위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의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와 아니오의 의미. 예와 아니오의 의미. 제가 미국에서 살고 목회했던 동네는 미국 정중앙의 네브라스카 주라고 주 전체가 한국보다 더 커요. 서에서 동쪽, 주 끝에서 동쪽 끝까지, 주 끝까지 100km 이상으로 달려서 6시간을 가야지만 끝이 나오는 주예요. 그러니까 주가 굉장히 크죠. 그게 다 옥수수 밭이에요. 그 주 전체에 한국 사람이 1000명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제 방에 늘 들어와요. 제가 방문을 열어놨거든요.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옵니다. 뭐 하러 들어오냐면요, 제가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과자 얻어 먹으려고요. 제 방에 늘 과자를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를 생각할 때 자상한 목사님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상한 목사님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화를 내느냐, 계단에서 뛸 때. 막 계단이 나무 계단이거든요. 그 계단이. 그 계단에서 아이들이 막 뜁니다. 시끄러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다칠까 봐 혼내는 거예요. 저는 뛰지 말아라. 근데 큰 아이들이 뛰면은 작은 아이들도 덩달아 뛰어요. 큰 아이들이 누구냐? 우리 집 애들이에요. 우리 집 애들이 뛰어요. 거기서 막 우당탕탕탕탕 하고 뛰면은 작은 아이들도 다 뜁니다. 근데 우리 집 아이들에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늘 얘기를 합니다. 제발 뛰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그럼 얘네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돌아서면 또 뛰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제 말귀를 못 알아듣나? 아니, 제가 뛰지 말아라 하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는 예 했지만 돌아서면 제가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뛰는 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정말 머리가 금붕어인가? 여러분, 낚시를 하면은요, 이 붕어들은요, 낚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놓아주잖아요. 3초 있다 또 문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3초가 안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뛰지 말아라 한 거를 3초 있다 금방 잊어먹는 그런 아이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빠한테는 절대 안 뛰겠습니다 해놓고 그 자리만 가면은 막 뛰고 싶은 그 몸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예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지,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들이 그렇게 예해놓고 거기서는 막 뜁니다. 근데 예라고 대답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을 누군가가 시켰는데 아니요 해놓고 사람 마음 다 속을 긁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는 사람도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부탁하는 것은요, 잘 들어주는 나이스한 목사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뭘 부탁을 하면은요, 노, 아니요 라고 대답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집에서도 그렇게 잘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요, 머뭇하다가 마지못해 아, 네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답은 0.1초 만에 나와야 돼요. 늦게 대답하는 건 뭐예요? 제가 그만큼 집에서 나이스하지 않다란 얘기입니다. 목사님,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그럼 아니 나 바빠, 안 돼. 이렇게 먼저 우리 아내의 속을 막 긁어놓습니다. 애들 시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새벽 예배 나갈 때 그 봉지가 있으면은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버려줍니다. 아내의 마음을 다 긁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학부모를 만나는 미국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날이 있어요. 그걸 컨퍼런스 데이라고 하는데,
두 아이가 같은 날짜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작은 놈한테 가야 되고 한 사람은 또 큰 놈 선생님을 만나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오늘 시간 내서 선생님 한 분만 만나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대번에 아니요, 저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안 됩니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아내가 속이 다 상해버립니다. 그래놓고 시간 돼서 제가 또 선생님 만나러 가요. 그래서 저는 일해놓고 다 욕먹어요. 왜냐하면 아니요라고 해놓고 속을 다 긁어놓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주렴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고 안 갔어요. 그래 놓고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랬어요. 그 아버지 마음을 다 상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갔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랑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녀들과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꼬집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말은 잘 아니요라고 했지만 행동만 하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요, 예수님의 정확한 오늘 이 이야기에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예화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해놓고 안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니요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긁어놓은 다음에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둘 다 불효자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와 아니요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던 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는 첫째 아들 되기 싫어요, 저는 둘째 아들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첫째 아들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저를 조금 과장해서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그라들지 마시고 거북한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3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저는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1986년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려고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1990년 7월부터 그날이 뭐냐면 제가 입대한 날이에요. 1990년 7월에 입대해서 제가 뭐가 됐느냐, 전도사가 돼서 군대에서 전도사, 군종사병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교회에서 사명을 놔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의 길을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3년째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99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시험 쳐서 목회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중요한 요직들을 제가 다 거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목회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0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북미총회 행정총무로 있으면서 북미총회에 그 미국 교단을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오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면서 30명이던 교회를, 주 전체의 한국 사람들이 1000명밖에 살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주 전체의 10% 이상이 나오는 그런 교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리비가 적어서 제가 교회에 어떤 헌금에 탐심을 내거나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이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국장을 지내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의 안정적 성장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제가 포장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저보다 더 괜찮은 분이 계셔요. 누구냐 하면요, 그분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13살 되던 나이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다라는 뜻을 마음에 품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시 유학기를 떠나는 거 13살,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뛰어난 가말리엘 그 율법 선생 밑에서 수학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산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예해놓고 위선되게 안 한 게 아니라 예한 이상으로 충성되게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한 번도 예라고 얘기해놓고 아닌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예한 이상으로 충성되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은 예해놓고 예한 대로 산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크게, 더 이상, 더 충성되게 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첫째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해놓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첫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은혜 받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닌 것처럼 살아요. 이게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첫째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예해놓고 예한 이상으로 충성되게 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 같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창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을 둘째 아들이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당시의 세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주고 로마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입마이 포켓하는 사람들, 매국노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매국노가 되고 싶어서 매국노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부귀 영화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녀입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즐거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멜과 같은 사람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술집이 그리워가지고 애 셋 놓고 도망가 버린 여자 고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창녀들이란 말입니다. 행음하는 게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창녀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창녀예요?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예했는데 그리고 예한 대로 살지 못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는데 그런데 아니요 해놓고 가서 일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먼저 천국 갔다, 왜 예와 아니요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말한 예, 둘째 아들이 말한 아니요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종교적인 삶에 대한 긍정 아니면 부정, 이런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나한테 은혜가 전혀 안 되네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말씀 다 틀려요. 아니요, 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못했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산다고 둘째 아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종교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와 아니요의 문제는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입니다. 예해놓고 안 한 게 위선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구약 성경에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멘,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아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아멘 했어요. 예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안 했단 말입니다. 예해놓고 뭐 했어요? 결국에 안 했어요. 첫째 아들이 예해놓고 포도원에 안 갔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했을 때 예해놓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내주니까 아니요 하고 예수님을 밀어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포도원에 안 갔다라는 의미는, 예해놓고 안 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포도원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가겠다라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니까 천국 가기 싫어요. 뭐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연이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그 청한 이랬죠. 그 청한이 뭐예요? 이미 초대장을 보냈는데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우리도 이제 9월 20일 날 독립 14주년 예배를 드릴 때 외빈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초청장을 발송했어요. 초청장을 발송하면은요, 답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그날 가겠습니다. 그럼 오시겠다는 분들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몇 날 며칠입니다, 그때 오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그때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가겠습니다 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대요. 그날 당일날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소 팔러 가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자신의 일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와라 라고 하면 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그동안 살다 보니까 해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 짓느라고 바빠서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 얘기를 듣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세리들과 창기들입니다. 아예 반응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초청장에 아예 응답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날 당시에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그때에 이 사람들이 끌려온 거예요, 왕의 잔치에. 아니요 했는데 엄격결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됐든지 간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채워 넣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왜? 뭐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들이 너무 바빠서. 온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했는데 부흥이 된 다음에 자기가 해놓은 부흥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바빠서 이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예했어요. 그리고 주님만을 모시고 살겠다라고 예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들 때문에 우리만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고 문 밖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만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첫째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무엇인가 이루어져도 아직도 우리는 주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놓은 일이 뭐가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주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내가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별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그저 구원해 주시니까 노력하지 말고 살자, 그냥 될 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넉넉히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왕이 만들어 놓은 예복을 입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는 왜 예복 안 입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쫓겨났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너희가 여기서 누구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말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당신 첫째 아들 같아, 아니야 당신은 죄인 둘째 아들 같아, 이런 비판과 판단이 있기 이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나도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도 불쌍히 여김받을 사람, 나도 불쌍히 여김받을 사람. 그러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임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가 생길 때에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먼저, 죄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고, 근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이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누가 복종하고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불신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인간의 공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며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이해했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겠다고 이해했으니까 그 이해한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의 TV상에서 그 자리에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었든지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었든지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내 누더기 옷과 같은 그런 공적의 옷, 잘못된 내 행위의 옷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거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하는 넘치도록 내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하는 넘치도록 내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100만 원 구하면 넘치게 1억 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전에 교회는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자유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인데, 이방인들은 교회의 교인이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을 생각하더라도 자기 이웃들은 구원받아야 되지만 이방인들은 안 돼, 죄인들은 안 돼, 창녀들은 안 돼. 그런데 그들은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넘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넘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업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놓고 우리끼리는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또한 날마다 교회에 나온다면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실은 효자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효자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불효자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날마다 하나 되고 날마다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해놓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은 찾으려고 하나님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옷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죄 짓고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서로 하나 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화평을 이루며 평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지 않는 이가 친척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다라고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바쁜 일들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성령이 불러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의 불신의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미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피와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름과 같이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끝이시며 영원한 사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두루마리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예와 아니오의 의미란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날마다 부흥을 꿈꾸는 교회, 이 같은 주제로 제자교회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되어 모든 제자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명, 분당, 성동, 송파, 영산,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영산 수련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교회 연합수련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모시고 영산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가 기대 주 안에서 우린 하나라는 주제로 8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엔케렘 대부도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성령 충만과 부흥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장로, 장님 및 재직 임명 예배가 9월 3일 주일 오후 3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는 주간이에요. 우리 온 가족, 온 교회 연합 수련회가 있고요. 제자교회 연합 수련회가 화요일 날 있고요. 토요일은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제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모두 다 마쳐지기까지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셔서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